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멘. 천주의 주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시며 하나님은 더불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속박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며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이 시간 성시교독 13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3번 부활절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뛰어오네 예수의 주 원수를 가리고 무덤에서 살아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라 숨이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헛되이 몸하에 예수의 주 원수를 가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라 숨이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리고 다구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라 숨이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성태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노 하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신 우리 주님을 이 시간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 기쁨을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증거로 오늘도 우리에게 받은 부활의 그 증거를 얻었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또 하나의 교회가 되고 또 하나의 우리의 모든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 주님의 부활의 증언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주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에게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의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허물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영혼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생명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향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다음 이제 전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는 전동영 목사님, 또한 우리 명예 본사님으로 은퇴 본사를 우리 모든 위임 예배 임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이번 행사가 아무리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룩한 주님의 자리임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 헌신과 그 봉사가 우리 이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성장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또한 우리 모든 가정들을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셔서 우리의 주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들을 믿음의 가정으로 기쁨의 가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 힘써 일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 수고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이루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늘의 상급이 널리 퍼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덕을 삼아 우리가 하나님 그 마음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온 성간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에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들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릇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16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이름만 나누어 주님께 가시리까. 지금도 날 위해 나누하시니 이어드리니 아우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마 찬송과 기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발 일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생명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정교회에서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절 달걀 나아가실 때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라고요. 또 떡을 우리 김성태 장로님 가정에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떡이니까요. 모두 하나씩 받아가셔서 또 즐겁게 떡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또 4월 15일 토요일은 우리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특별히 임지 감사 예배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원로 목사님 추대식이 있고 담임 목사 위임식이 있고 또 우리 여러분의 권사님들 은퇴식이 함께 진행이 됩니다. 은혜로운 일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우리가 이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준비해 주셔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먼저는 차량인데 우리 당일에 많은 손님들이 오실 때 주차 공간이 우리가 예배할 때는 부족하지 않겠지만 그날 방문하시는 분들을 생각하면 협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실 때 차를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우리 조금 나가서 주차하시면 아무래도 교회까지 차를 안 가지고 오셔도 우리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하시고 교회 공간을 손님들에게 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보면 이 샹틀이라든지 이 거울 유리 이 곳곳에 조금 앉아있는 이 먼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닦아야 되는데요. 우리 오후 예배를 마치자마자 같이 청소에 조금 함께 힘을 쏟으려고 합니다. 남으셔가지고 같이 한번 교회를 말끔하게 청소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학급 학습 세례식이 4월 23일에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또 교우 동정이 있습니다. 김희자 집사님 10일인데요. 개업 예배가 있습니다. 빅토리 중학 인쇄 이제 개업을 하게 되는데 이 창업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믿음의 기업을 번영케 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예수 집사님 10일 명지병원에 입원해서 축농증 수술을 받게 되는데요. 건강하게 잘 퇴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광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여전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이 분당에서 바로 있으니까요. 남아서 함께 여러 가지 또 준비할 일들 의논하시는데 힘써 마음을 같이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드려준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3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옥합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은혜 권사님 이와 같은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왔습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존전에 나올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영적 갈망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드려진 각종 예물들을 주께서 기뻐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들이오니 하나님께서 음양하여 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소서. 그래야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고향 농산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4월 15일에 하나님 임직 감사 예배를 두고 하나님 온 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셔서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앞에 하나님 수록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네 하나님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 우리가 영생을 누리며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 우리가 기쁨을 누려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주의 승리의 마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 하나님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감사의 마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들로 함께하여 주실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특별히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성도들을 섬기고 또
주님의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김성대장님 가정이 귀한 떡으로 또 헌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시는지 아십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셔서 그 마음 위에 하나님 믿음의 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 위에 주께서 저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오가 화장품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기업 되게 하여 주도록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 김희자 집사님 이제 창업을 앞두고 빅토리 종합인쇄 하나님 주의 거룩한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강기수 집사님도 하나님 이루어질 모든 수술의 과정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의사에게 지혜를 하나님 또 그 눈에 총명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렇게 부활주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부활하신 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이 승리의 마음을, 이 기쁨의 마음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로 들어가라입니다. 지성소는요, 구약의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막 안에 있었던 특별한 장소를 이야기하는데요. 성막의 동문을 열고 딱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그 성막의 정면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번제단입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오른편으로 해서 보면 커다란 텐트가 보이는데 이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이 커다란 성막은 이 휘장이라고 말하거든요. 이 오늘날의 말로 하면 커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개의 커튼으로 이 두 개의 방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는 방을 우리는 성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만나는 방을 지성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두 번째 휘장을 열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아주 특별한 물건이 정면에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 그림을 한 장 우리가 보면서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금 보시는 그림은요, 우리가 교회에 올라오다 보면 이 복도에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림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지금 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언약궤가 돋보이는 이유는 순금이어서만은 아닙니다.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영적이고 또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그 역사성의 특별함 때문에 바로 지성소에서 그 언약궤는 우리의 눈에 확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이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바로 이 예배당이 하나님의 지성소이고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장소라는 생각 가운데서 지성소 위에 우리의 이 예배 장소가 오버랩 되어진, 그래서 지성소와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지성소와 또 우리 고향 동산교회가 자꾸만 겹쳐서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의해 가면서 우리 예배당 위에 지성소가 오버랩되는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따르면 지성소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참된 예배를 보여주는 그림자다. 지성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거룩한 예배당을 보여주는 그림자였구나라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림자를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실체가 보이는 겁니다. 그림자를 보면 실체가 생각이 나고 실체를 보면 그 그림자가 아하 무엇이었구나 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에서 제사할 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입니다. 7월 10일이 되면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에 7월 10일 대속죄일에 속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제사장은 먼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향을 피웁니다. 이 지성소 안에 향을 가득 피우고 난 다음 제사장은 다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제사장은 다시금 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대속하기 시작합니다. 이 예식을 마치고 나면 다시금 밖으로 나와서 준비되어 있는 2마리의 염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생명을 취합니다. 그 한 마리의 피를 가져다가 이제는 다시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예식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밖으로 나와서 남아있는 한 마리의 염소가 있죠. 이 한 마리의 염소를 아사셀의 제물로 안수한 이후에 백성들의 죄를 그곳에 안수한 이후에 광야로 끌고 나아가 절벽에서 떨어뜨립니다. 온몸이 찢기고 상하여 염소를 죽게 되겠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 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을 위한 제사였기 때문에 그 어떤 제사보다도 엄중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날을 위해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했습니다. 스스로를 힘들게 했습니다.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대속의 은혜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이 고달프고 그와 같이 괴롭다는 것을 먼저 깨닫고 그 대속의 은혜에 동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이제는 단번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번에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늘을 향한 직통길이 이곳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그래서 만인 제사장서를 핵심으로 다루었습니다. 이 예배에서 목사 한 사람만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성도 한 사람,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얼굴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다룰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 하늘을 향한 직통길이 열렸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성전시대에는요, 대제사장 한 명에게만 허용되었던 장소가 이제 신약시대, 새 언약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렸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한참 교회가 영상 예배와 또 현장 예배로 병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고양동산교회 성도들은 아마 잘 모를 겁니다. 우리 원영 목사님이 아침 꼭두 새벽부터 사람들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딱딱 잘라서 현장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 고양동산교회는 코로나 걸릴 일이 아니면 아마도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한때는 그런 몸살을 앓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또 현장에서는 현장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선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두 부류의 기독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주일을 성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으니까요. 이 두 부류의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인 대답이 있었습니다. 네, 주일을 성수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영상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주일을 성수하고 있다라고 답하고 있는 것이고 또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주일을 성수하고 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 최근 2년 동안 자신의 영적 성장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엄격한 차이가 이루어집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하는 응답자들 중에 자신의 영적 성장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무엇입니까?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못하는 그냥 그 자리에서 멈춰서 있는 그러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한창 코로나로 어려울 때 감기 기운만 있어도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게 참 미안했잖아요. 그래서 감기 기운만 있고 콧물이 쭉 흐르고 열이 조금만 높아도 교회를 가는 것이 미안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아파서 이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은혜가 되지 않아요. 빨리 나와서 교회 갈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집에서는 힘들지만 성전에서는 쉬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에서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은혜가 되는지 아니면 이것이 영적인 어떤 체험들이 우리에게 있는지 잘 경험되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이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이곳에서 은혜를 받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오늘의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이 공간을 붙들어서 만든 것이 성전이고 또 성막이고 지성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앉아만 있어도 우리는 여기에서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은 그림자와 실체가 하나로 오버랩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서는 지성소가 그리고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 영상을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들으면서 제가 조금 충격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사서 읽어봤습니다. 또 존경하는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대형교회 젊은 목사님들이 교회와 또 성전을 하나로 일치시켜서 성도들에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이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지 비판은 있는데 그분이 원하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이렇게 교회의 어른이 되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책임감이 없이 하는구나.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그보다 나은 것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보다 나은 것은 없이 그저 젊은 이 목회자들, 대형교회 목회자들에 대해서 비판만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제가 마음이 답답해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지금 하나님의 성전과 교회를 일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하나님의 지성소와 교회를 오버랩시키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개척교회는요? 그렇다면 돈이 없어서 성전을 얻을 돈도 없어 집에서 이제 막 몇몇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는 그런 개척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지성소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고향 동산교회에는 바로 이곳이죠.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공동체는요, 그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장소가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들에게 예배하는 장소, 그곳이 지성소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됨을 강조할 때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라는 이 양면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인 것이 맞습니다. 맞아요. 성경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할 때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강조할 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영적 성숙을 이루어감을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성을 이야기할 때는 바로 이러한 함께 성장하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무엇입니까?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공동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공동체성은 바로 이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 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씀하신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의 몸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주의 성전이요 예배와 찬송이 흐르는 이곳이 주의 성소됨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성소에는 왜 들어가는 것입니까? 지성소에는 왜 나오신 것입니까? 죄 속죄함을 위해, 그 죄 속죄함을 통해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7월 10일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을 선택을 했어요. 대속죄일이 되면 속죄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지성소라면 우리는 이곳에서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죄 속죄함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속죄함을 통해서 우리의 묶이고 우리의 속박된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이곳에서 죄 용서함의 은혜를 통하여 자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것은 마치 속죄 속에서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수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죄수는요, 언약궤가 있잖아요. 이 언약궤가 있으면 이 언약궤는 뚜껑이 있습니다. 이 궤짝이 있으면 이 궤짝을 덮는 뚜껑이 있잖아요. 덮개. 이 덮개가 바로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속죄소라는 언약궤의 이 뚜껑 부분, 이 이름에는요, 이 특별함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속죄소를 이야기하면 카포레트입니다. 이 카포레트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나 그 유래를 찾아보니까 코페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고 있습니다. 코페르는 카포레트라는 단어가 파생시킨 원형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 코페르라는 단어가 여기 숙제수 말고도 또 쓰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기억하시죠?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코페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합니다. 나무로 배를 만듭니다. 뚝딱뚝딱 못을 받겠죠. 나무에 못을 받고 그리고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나무 틈 사이로 물이 그냥 팍팍팍팍 넘쳐 들어올 것입니다. 채 한두 시간을 참지 못하고 방주는 물속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나무를 모치를 하고 난 다음 이 방주의 안과 밖에 칠하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역청이죠. 역청. 이 역청을 가리키는 히브리어가 코페르입니다. 근데 이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가 이제는 또다시 출애굽기에서 반복이 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출애굽기에 가보면 애굽왕이 등장을 하죠. 이 애굽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서 점점 많아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아이들을 죽이라고 말합니다. 산파들이 두려워서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아이들을 나일 강물에 내버려라. 남아들이 나면 나일 강물에 내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되죠. 모세의 어머니는 이 모세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감추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아이가 성장을 합니다. 하루하루 성장해 가면서 아이의 목청이 커지고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들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이제는 강물에 뛰어보내야 합니다. 이 강물에 뛰어보낼 때 어디에 뛰어보냅니까? 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서 뛰어보내죠. 이 갈대 상자에 뛰어보내는데 이 갈대 상자가 바로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를 쓰는 겁니다. 두 본문에서 똑같이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역청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발랐던 이 역청을 출애굽기 2장 3절에 보면 모세의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다시금 바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의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재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모세의 엄마는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바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실어 보내야 하는데 이 갈대 상자가 이 아이의 생명줄이 아닙니까? 이 갈대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물이 차들어오기 시작하면 이 아이는 얼마나 못 가고 그 나일 강물에 수영이 될 것입니다. 모세의 엄마는 이 갈대 상자의 역청을 바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아이의 생명줄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바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아이는 이 물가에서 그 생명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주님, 주님이 지켜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코페르 역청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이런 엄마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고 외부의 위협과 수많은 악재들로부터 이 보호하는 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속죄소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요 must sit, 직역하면 자비의 보좌입니다. 우리 그림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봤을 때 언약궤의 뚜껑 부분인데요. 속죄소에서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천사입니다. 양쪽에 서 있는 것이 두 천사예요. 이 두 천사가 시선이 지금 어디로 두고 있습니까? 아래로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시선은 아래에 두고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까?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천사를
성경은 그룹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림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에서 최초로 그룹이 등장하는 장소가 어딘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맞습니다. 에덴 동산.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 에덴 동산에서 내치셨을 때 이 에덴 동산을 지키라고 세운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두는 불칼에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 그룹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존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자리해보자. 머시스. 이 속죄소. 그런데 거기에 있는 이 두 천사. 이 두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서 있다. 자리해보자의 불칼이라 뭔가 이미지가 연결이 되지 않는 모함이 있습니다. 이 모함을 해결해주는 천사의 세 번째 등장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지성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무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 나아갔습니다. 오늘 부활의 이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무덤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예수님의 무덤에서 마리아를 부릅니다. 마리아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그리고 또 다른 천사는 예수님의 그 발 쪽에 앉아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그림을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천사가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께서 지금 누워 계시는 것입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맡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치에. 두 천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활의 장면을 보면 우리는 왜 속죄소의 두 천사가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을 바라보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속죄소가 무엇입니까? 이 속죄소는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바로 그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완전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장사되시고 누우셨던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매년 속죄소의 천사들은 그 위에 뿌려지는 희생의 제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누우시는 그날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속죄소는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더 이상 그곳에 누워 계시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불칼을 들고 있던 천사들은 이제 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생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이 생명의 길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그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는 영이 되었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안이 열리는 축복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 예배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경험하며 주의 그 속죄소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친히 누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속죄소에 친히 누우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드려지는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속죄소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영적 만남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속죄소의 장소에서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와 하여금 부활을 소망할 수 있도록, 부활을 기대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친히 첫 번째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mercy seat, 자비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오직 이곳, 하나님의 지성소에서만 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삶의 질과 앞에 괴롭고 자신의 연약함 앞에 죄의 사슬에 묶여 자유함이 없는 영혼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늘상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이 죄의 사함의 자유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숙제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여기 말씀을 들으며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대로 우리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하나님 나아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시간을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는 이 장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리의 보좌 앞에 아버지 머시시 아버지, 우리가 이 속죄소 앞에 하나님 우리가 지성소 앞에 우리가 서 있사오니 하나님 부활의 주를 이곳에서 만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광분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주님의 하나님 우리를 누리며 하나님 부활의 주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과 되하여 나아갈 때 주님의 하나님 영광스러운 은혜들이 하나님 이곳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주님이 거룩한 순전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리에 보자 하나님 그 속죄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죄의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자유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성찬식을 행하기에 앞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이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지 못하였던 순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하나님 임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하나님 자비가 하나님 이곳에 함께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이 하나님 보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우리가 거룩한 예식에 동참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실 때 하나님의 이 떡과 거룩한 피를 마시며 우리가 주의 피를 마시게 하시고 주의 살을 먹게 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찬 예식은 세례교인 이상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혹시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별하실 때 다 같이 찬송가 149장입니다.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십자가의 보혈을 묵상하면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떡을 받으실 때 세례 교인만 받으셨던 것처럼 다시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분잔하실 때 다 같이 찬송가 144장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여,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는 인생, 주님이 기뻐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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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한 감사합니다. 주님 드릴 말이 없어 우리의 고백이 이것밖에 없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그저 우리의 마음만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 어여삐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송가 165장 찬양하신 이후에 원로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이모리를 전사 도를 운명으로 누우셨던 곳을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너를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그 여름과 뜻이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를 믿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너를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을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을 얻을
한 가지 광고, 우리 임직 감사회를 드렸죠. 3년 동안 기도하다가 결국에 임직하게 되는데, 우리 대통령은 5년이죠. 국회의원은 4년이죠. 우리 고향동산교회 유임 목사 맡기 30년째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에는 30년에 한 번 돌아오는 날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전 목사님이 목회를 잘 성공적으로 마칠 걸 믿으면 20년 지나야 유임식이 또 있게 됩니다. 역사적인 순간인데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현장에 있으면 참 좋죠. 그리고 그 행사는 참 의미가 있는 행사지만 가장 간소하게 그 축하는 전혀 안 받고 그냥 순서 따라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노예 행사거든요. 서수 노예 행사인데 노예 광고를 위임식이 있다는 광고를 안 했습니다. 제가 역사 이래로 노예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노예 위임식이 있다고 행사하는 교회는 우리 고향동산교회밖에 없을 겁니다. 전 목사님한테 축하하는 사람들을 절대 오시지 말고 꼭 오실 분만 한두 사람 오시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축하는 하나님께 받고 상급도 하나님께 받고 전 목사님은 앞으로 목회 성공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축하를 받으시고 저는 한 것이 별로 없어서 축하받을 자격이 안 돼서 노예 축하를 광고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가장 간소하고 검소하게 그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아무리 적게 오셔도 100명은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현재 우리 식당에 안쪽에만 앉을 수 있는 좌석이 50석이에요. 그러면은 50분의 식사를 서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본교회 성도님들은 식사 시간에 참여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외부 손님부터 먼저 식사를 하시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시고, 식사는 일식 3찬 딱 국, 김치 그리고 반찬 2가지 밥 한 그릇 그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왜냐면 우리 그 하시는 분들의 뜻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교회 성도님들은 식사 좀 천천히 하세요. 예우 손님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부활신앙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고향동산교회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